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생명의 길이 여기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귀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심을 믿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들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주제였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나눔을 하다 보면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간증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걸 관찰일기라고 보통 그렇게 불렀는데, 나눔식으로 이렇게 한 주간 있어서 은혜 받은 일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먼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가 몇 주 전에 수요일날 교회를 가다가 시간이 늦어서 그만 동네에 있는 그 교회 앞에서 교통경찰한테 걸려서 속도 위반 딱지를 떼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그 동네가 보통 한 25마일 정도 주행이니까 우리나라 속도로 한 40km 정도 되는데, 동네에서 속도 위반을 하면 잘 안 봐줍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집이 가까우니까 그냥 금방 내릴 생각으로 안전벨트도 안 맸던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창문을 내리라 그래가지고 벨트도 안 맸지, 속도 위반을 했지. 그러니까 딱지를 연달아 2장을 떼가지고 이렇게 준 거죠. 이게 이제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한 장만 떼고 벨트는 좀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경찰이 안 된다고 다음 주에 와서 코트에 와서 법정에 와서 판사한테 이야기하라고 가버린 겁니다. 냉정하게. 목사님이 이제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안절부절이죠. 사모님한테 얘기하면 혼날 것 같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이제 그 법정에 가는 날짜가 돼서 판사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통딱지 뗐다고 이제 판사 앞에 가는 게 이상한데, 미국은 꼭 가야 됩니다. 가야지만 벌금을 반으로 줄여주고 또 페널티 그 점수가 되게 높은데 그 점수를 깎아줍니다. 안 그러면 금방 면허정지가 돼서, 저도 뭐 몇 번 코트에 간 적이 있지만 저는 제가 위반해서 한 적은 없고 교인들 좀 도와주러 간 적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법정에 가게 되면 판사가 돌아가면서 시간마다 이제 그 판결을 하고 옆으로 쭉 교통경찰한테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법정은 교통 위반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날 판사가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자기네 교회 그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미국인 판사가 그날 판결을 하게 된 겁니다. 목사님하고 잘 아는 사이고 그 수요일날도 교회 오셨던 분이에요. 아마 목사님이 딱지 뗐다는 얘기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차례가 돼가지고 목사님 판사 앞에 섰더니 이 판사가 물어본 거죠.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속도 위반 딱지를 떼었느냐, 속도 위반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제가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선 판사가 물어봐요. 너 속도 위반했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면 됩니다. I am not guilty. 나 죄가 없다. 아니면 I am guilty. 이렇게 죄가 있다. 딱 두 가지로만 나눠서 대답을 하면 되는데, 이분이 정직하게 내가 죄를 졌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판사가 그러고 나면 그냥 판결을 하고 너 400불 벌금 나오는데 200불만 내라. 아니면 지금 벌점이 10점인데 5점만 내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깎아주는 게 보통 원칙이고, 정말 그 운이 좋은 날은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운이 아니라 내 교통경찰, 나 딱지를 뗀 교통경찰이 같이 나오는 날인데 휴가를 해서 안 나오면 판사가 봐주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그냥 그렇게 해서 그 반만 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목사님을 보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너 그날 어디 가는 길이었냐? 나 교회 가는 길이었다. 그러면 그날 가다가 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냐? 그래서 너무 교회가 가까워서 금방 내리려고 해가지고 내가 깜빡 잊었다. 그러면 네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벨트를 잊어버린 거 아니냐? 그렇다고. 그래? 그러면 안전벨트는 무죄.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고 벌금은 반만 내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이 목사님 이제 마음속에 안심이 된 거죠. 야,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근데 이제 판사한테 나가면서 인사를 이렇게 꾸벅하니까 판사가 눈을 찡긋하면서 윙크를 하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판사가 왜 물어봤을까요? 그렇게 자세하게. 그 목사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봐주려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날 자기가 아는 판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은 판사를 선거로 뽑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판사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려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노회에서 고시부 서기를 맡고 있어서 이 다음 주일날 목사고시, 장로고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를 제가 요새 내고 있어요. 그렇게 쭉 보고 있는데 시험 문제를 무지하게 쉽게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죠? 붙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붙여주려고. 여러분, 교회 목사고시, 장로고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지 실력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쉽게 내서 어떻게든지 붙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제가 시험 감독하다가 틀린 답을 쓰는 장로님이 계시면 가서 툭툭 건드리겠죠. 장로님 그 답이 이상해요. 그럼 되면 안 돼요. 안 되지만 그게 목사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입니다.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만은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지금 큰 죄를 저지르고 간음과 살인죄 속에서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엎드린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 마지막 회개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윗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그런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다윗처럼 죄인임을 인정하는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다윗은 왕으로, 성도로 그동안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순간 나태하고 믿음의 방심을 함으로 연약한 인간의 그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과 간음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우리도 뭐 다윗처럼 어마어마한 죄는 저지르지 않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악한 인생이라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죄는 짓지만 다 잘못은 해요. 그 누구도 이 죄라는 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의 연약함과 이 죄악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또 신앙적으로는 죄를 지은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사울왕이, 여러분, 죄를 지어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변명하고 계속 핑계를 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충성하는 것처럼 그것을 교묘하게 감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 겁니다. 다윗은 반대로 나단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서 바로 나쁜 놈이 당신이야, 당신이 그 죄인이야 이렇게 외쳤을 때 그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왕이에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지금의 대통령보다 수십 배의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내가 왕으로 이런 공로를 세우고 지금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 안 봐줘? 그리고 내가 왕인데 조용하게 나한테 와가지고 죄를 졌으면 회개하라고 나한테 조용히 충고하면 되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들춰내?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악한 인간이라고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그런 용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변명할 수도 있고 핑계댈 수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인할 수도 있었지만, 오직 나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오늘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줄 수밖에 없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바로 이 다윗 왕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하심으로 다윗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고 함께 그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윗의 믿음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 끝났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옵니다. 공적으로 지은 죄는 공적인 징계가 따라오고요, 사적으로 지은 죄는 남은 몰라도 하나님과 내 마음속에 징계가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담스럽고 괴롭고 아프면 그게 역시 성령이 여러분을 징계하는 증거예요. 공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공적으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정부나 지난 정부나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국민들한테 빌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가 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악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아셔야 돼요. 리더와 지도자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백성들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잘못했으면 지난 정부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이번 정부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이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권력으로는 대단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뽑은 우리의 종이에요. 내 돈으로 월급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직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감히 우리 앞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젊은 후손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정말 어둡게 만드는 악한 행위입니다. 근데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국민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리더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참 그런 나라를 그래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고 복 주시는 거 보면 정말 이 나라는 우리가 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 있는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연약하고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항상 거룩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성격도 급하고 솔직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실수도 많이 합니다. 주일이 끝나고 나면 꼭 우리 아내한테 지적도 당해요. 오늘 당신 교회에서 이런 거 다음부터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기분은 안 좋죠. 예. 여러분, 그게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내가 바뀌고 그래서 교회가 좋아지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어요? 저는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태도가 있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교만하여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후회는 하는데 회개는 잘하지 않아요. 후회와 회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을 가지고 그러지 말 걸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내 감정이 중심이에요. 회개는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는 겁니다. 후회는 과거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꿈이에요. 그러지 말았을 걸. 근데 회개는 하나님의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성숙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까지 가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함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그 인생의 길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회개, 후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하여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한 삶 속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능하지만 이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시 한번 오늘도 복된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회개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우리가 읽었지만 이 51편 시편의 내용 중에 핵심 구절이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어요. 내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음 주셔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장군이 되게 하시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하시고, 비록 쫓겨다니는 인생도 10수년을 고생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지금 백성들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워진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생각한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거예요. 왕의 자리도, 명예의 자리도, 백성들의 존경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도 다 사라져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은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성령은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주님은 내가 붙들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다윗의 이 회개의 마지막 소원이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세상에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함께 하심이 진정한 복임을 아는 믿음으로 정말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이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예요. 다윗이 사울왕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가문이 사울의 가문보다 뛰어난 가문도 아니에요. 다윗의 능력이 사울보다 능력에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임을 알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 자였나, 아니면 오늘 내가 눈에 보는 이 세상의 것을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모른 채 한 자였나, 그 차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불순종했던 사울왕보다 더 악하고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은혜를 구했기에 오늘 이 개인의 실패 그리고 개인의 죄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인정하시는 왕, 그리고 가장 위대한 리더로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했지만 다윗은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어떤 징계를 받냐면 너의 인생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징계하셔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또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칼이 너의 인생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납니다. 자신이 우리아의 피를 흘렸듯이 아들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 큰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 그 반란이 해결되니까 이번에는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 반란이 진압되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이 가문에 다윗의 인생에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억울한 자의 피를 흘렸던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징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책망하셔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한 번도 반란을 일으킨 아들에게, 아니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그 죄를 돌리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죄로 인하여 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백성들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나는 죄인이지만 이 백성들을 불쌍히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이 죄인을 하나님이 한 번만 봐달라고. 그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돌리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가고 이겨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비록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의 삶 전체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칭찬하시고 인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완전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대학 때 좋아했던 신학자 중에 폴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학문했던 사람인데, 뭐 지금도 신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학자로 유명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게 존경받는 인생이 됐을 때 나는 인간들의 우상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하는 한 마리의 벌레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람의 우상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들의 명예와 존경과 영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차라리 한 마리의 벌레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고백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진짜 벌레만도 못한 인생에 불과하죠. 벌레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말씀 좀 정리하죠.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안 좋아합니다. 이제 청년부에서 친구들이 연락해요. 야, 아빠가 또 네 얘기했어. 이러면 전화 와요. 하지 말라고. 오늘 제가 우리 딸아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둘째가 낳기 전인지 낳고 난 다음에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을, 큰아이가 다닐 때 유치원에 숙제를 내줬습니다. 근데 공책에 그 도화지에다가 별을 그리는 그 숙제를 내준 거예요. 뭐 우리야 뭐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5살짜리 아이가 별을 그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 앉아가지고 크레파스로 별을 그리는데 막 엉망으로 막 정말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분을 끙끙거리길래 보다 답답해가지고, 야, 예림아, 아빠가 해줄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 보고 해보라 그랬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자기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잊어버렸는데 한 2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도화지에다 이렇게 별을 3개를 크게 그려갖고 와서는 완성했다고 저한테 엄마, 아빠, 나 이거 별 그려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우습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그날 그러고 이제 아이가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무슨 큰일 이룬 것처럼 막 이렇게 도화지 들고 자랑했던 기억이. 근데 그 다음날 더 중요합니다. 그날 저녁 때 제가 청년부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늦게 퇴근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안사람이 이제 막 식사를 차리려고 이제 준비하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밥상을 차려놓고 애를 막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제 야단 맞으니까 말은 못하고 이제 고개 푹 숙이고 심각하게 앉아서 막 엄마한테 혼을 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소리가 나니까 제가 무슨 일이야? 예림아, 왜 엄마한테 혼나고 있어? 했더니 이 녀석이 서러우니까 벌떡 일어나 그냥 저한테 달려서 막 엉엉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달래줬죠. 그리고 그만 울어라. 그리고 엄마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들어가서 씻고 나와. 그랬더니 금방 녀석이 엄마한테 고개 숙이고 자기 방으로 쏜살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밥상을 다 차리고 난 다음에 제가 불렀어요. 예림아, 저녁 먹어라. 그랬더니요, 아까 그렇게 혼나서 울던 애가 싱글벙글하고 나오면서 엄마 오늘 반찬이 뭐야? 막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아이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더라고요. 어떤 때는 조금만 내가 좀 잘난 것처럼 뭐 하나 이루면 대단한 사람이 된 양 자랑하다가, 조금만 내가 뭐 실수하면 이거는 뭐 완전 인생 실망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별 하나를 그려도 사랑하고 잘못해서 야단을 쳐도 그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또 넘어져도, 오늘 내가 또 낙심해도, 오늘 내가 또 실수해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부족하고요, 누구나 연약하고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후회와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만은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외치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돼요.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맛보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 떠나도, 다 사라져도 주님만 남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다윗의 놀라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시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뤄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 그것으로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며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보혈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그까진 것,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 능력, 내 실력, 그거 다 사라질 것들이고요, 건강조차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은 나를 붙들고, 하나님만은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 연약함에도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내 인생의 복을 받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처럼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변함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징계 앞에, 주님의 고난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오늘의 어려움을 그래서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